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우리 교회 처음에 5경인가요? 그 강의를 할 때 드린 것 같은데 아담이 천국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모르죠. 아담 천국 갔다고 계속 우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죠? 하나님이 가죽옷 지어 입혀줬으니까. 근데 가죽옷 지어 입혀 보여주신 것은 이제 아담과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고 구원받게 할 것이다라는 구원사 전체의 그림자, 모형을 보여주는 거지,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무조건 구원받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거죠. 성경의 관심은 아담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죠? 표를 주셨죠. 만나는 사람이 가인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습니다. 그럼 가인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모르죠. 가인이 나쁜 놈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자죠. 그렇죠? 그래서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뱀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아벨의 계통, 나중에 셋의 계통으로 오는 그 계통이 여자의 후손이고, 그리고 뱀의 계통, 뱀의 후손은 이제 가인의 계통이 이제 뱀의 후손이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뱀의 후손이 되겠죠. 가인은 뱀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이 보여주는 거는 가인이 뱀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지옥 갔겠지, 그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다시 한번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형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을 뱀의 후손이고 아벨, 이 여자의 후손의 계열을 죽인 악한 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가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이 가인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창세기 3장의 이 아담 하와 이야기랑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이 오셨을 때 숨죠. 절대로 아담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죄인은 하나님을 피해 다니지, 하나님을 숨어 다니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시죠. 그렇죠?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 가인도 범죄를 하잖아요. 범죄를 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뭐라고 말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뭐라고 말했는지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뭐 헬라어 번역본이라든지 라틴어 번역본 이런 데서는 우리 들에 나가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일부러 집어넣는다고요.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에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략이 된 거죠. 왜?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안 집어넣었는데 거기다가 뭘 집어넣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지. 뭐라고 말했냐?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했지? 요거 궁금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근데 성경에는 집어넣지 말라고 그랬고 빼지도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집어넣거나 빼면 생명나무에서 제함을 받거나 그리고 이 성경책에 있는 모든 저주로 저주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없으면 없는가 보다, 별로 필요 없는 건가 보다, 그걸 넘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궁금하거든.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다, 그냥 거기서 끝나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원문을 봐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중요한 것은 이 쳐 죽인다라고 하는 요 표현입니다. 쳐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라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라그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이는 것을 할 때만 하라그라는 표현을 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죠. 성경에. 그건 살인하지 말라는 하라그가 아니에요. 하라그가 아니고 그거는 의도적이 아닌 우연적인 그런 죽음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벨을 죽였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 것을 안 받았죠.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준 것을 분풀이를 누구한테요? 아벨한테 하고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한테 분풀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다면 누구에게 분풀이 하죠? 하나님한테 했겠죠. 하나님 죽어? 이러는 거지. 왜 내 거 안 받아? 막 멱살 잡고. 그렇죠?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희생양으로 아벨을 죽인 것이지, 만약 가인이 힘만 있었다면 아벨이 아니고 하나님을 쳐 죽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아벨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이 아벨은 나중에 예수님 이야기하시지만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순교에 흘린 피라고 이야기하고 또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아벨은 누구를 모형으로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는 자입니다. 사실은 죄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지금 이 아벨이. 죄인의 손에 의해서 아무 죄 없는 아벨이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벨을 죽인 거는 마치 그리스도를 죽인 것과 비슷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가인은 그냥 자기 아우를 쳐 죽인 거죠. 근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힘만 있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쳐 죽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아벨을 쳐 죽인 자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이 갈등과 그리고 이 원수됨 그리고 전쟁이 여기서부터 사실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부터.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다. 아우를 죽임과 동시에 이거는 하나님을 죽인 것과 또 맥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쳐 죽인 것과 똑같은 원수짓을 지금 가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저지른 가인에게 오늘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자기는 숨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오늘 가인을 찾아오셔서 처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아담에게도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인에게도 처음 찾아와서 어디 있냐. 물론 가인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본 건 아니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본 거지만, 그러니까 아담 찾아올 때랑 똑같이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러. 가인도 죄인이고 아담도 죄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아담에게만 보여준 게 아니고 가인에게도 똑같이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이 장면, 요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찾아가질 않아요. 그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리스도를 쳐 죽인 아벨을 살해한 의도적으로 그를 하나님이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왜요? 살리려고. 가인에게 저주를 주려고 가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1차적인 리딩으로는 우리가 가인이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들은 가인의 패역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드러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뭘 숨겨놨냐면 그런 패역한 가인을 하나님은 살리러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가인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기 보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어디에 강세가 있냐면 히브리어 보면 히브리어에서는 보통 1인칭 단어를 안 쓰거든요.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그럼 누가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야지. 아담이랑 한 반응이 비슷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 옆에 있게 한 그 여자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누구 블레임이에요?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하잖아요. 지금 뭐라고요? 내가 아벨 지키는 자예요? 왜 그거 나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지켜야지, 지키려면. 왜? 당신이 예물도 받아주고 아벨 그렇게 쪽쪽 빨아주더니 왜 안 지켜줘?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나한테 물어? 당신이 지켜야지. 그렇죠?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돼 있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게 지금 이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누구에게 내려진 저주랑 똑같죠? 아담에게 내려준 거랑 똑같죠? 그렇죠? 단어는 좀 다르게 썼지만 아담에게 내려준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저주 재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좀 추가가 된 게 있다면 땅이 이제 효력을 주지 못하니까 너는 어떻게 해요?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더 추가적으로 나타나 있죠. 사실은 이 가인이 저지른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아담이 저질렀던 죄보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데 지금 창세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더 악해지는지를 점점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더 확산되고 그게 더 깊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아담의 죄보다는 가인의 죄가 좀 더 흉악한, 이거 완전히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도 완전히 자기가 죽여놓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 막 대들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아담보다 약간 더 심도 깊게 나타난다고요. 그게 이제 창세기 6장에 가면 완전히 이제 극에 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타락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를 장악해 가는 모습들을 창세기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담보다 더한 놈이래도요. 아담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했죠?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렇죠? 아담 대꾸하는 거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근데 얘는 뭐라고 그래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죄벌, 이 아본이라고 한다는데 이거는 퍼니시먼트예요. 그러니까 처벌. 나한테 하나님이 너무 처벌을 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동생 하나 죽인 거 가지고 악하죠. 아담보다 더 악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악하지만 이 하나님이 이 저주 심판을 갖다가 딱 이야기를 하면 난 그래도 싸구나. 어떻게 내가 아우를 쳐 죽였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앞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을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더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죽게 될까 봐. 그렇죠? 자기는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고. 이거 보세요.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사람 하나 쳐 죽은 거 가지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해 놓고 자기는 그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가 죽일 때는 좋다고 죽이고 이건 별거 아니라고 하고, 자기가 남에게 만약 죽임을 당하는 거는 엄청 크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다고요. 그렇죠? 잘해주는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뭐 하나만 나한테 딱 걸리면 그거 가지고 여태까지 잘해줬던 거 확 뒤집어 엎어서 인간관계에 꺾여버리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잘해준 건 하나도 기억 안 해. 그렇죠? 제가 애를 키우면서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우리 현성이를 한 2번 정도 미국에 있을 때 엄청나게 때린 적이 있어요. 발바닥. 근데 발바닥을 저는 때리면은 살살은 안 때리거든요. 딱 버르장머리를 고쳐먹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때리기 때문에 완전히 뭐 피우름 나도록 때리는데 그렇게 딱 2번 때렸거든요. 근데 얘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한 3살 때, 막 3살 때, 미운 3살째 그때 딱 때렸을 때인데 지금도 다 기억해. 아빠는 나를 때렸어. 내가 잘해준 거 그거 소용없어. 나 때렸어. 나 그때 발바닥 때렸잖아. 그렇죠? 뻑하면 이게 튀어나와. 그럼 왜 맞았는데? 그거는 몰라. 왜 맞았는데? 왜 그렇게 아빠가 신경질 나가지고 때렸는지는 기억 하나도 못해. 그냥 아빠 때린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이렇습니다. 내가 남에게 주는 상처, 내가 남을 죽이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왜? 나 아니니까. 근데 나는 남에게 조금이라도 송곳 같은데 찔리면 나는 사람 죽였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나는 조금 피해 당하면 완전히 저놈이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이라고요. 가인은 자기가 아우를 죽인 거는 별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벌이, 심판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자기는 남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를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죠. 이게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그렇죠? 모든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나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새는 어떤 시대가 됐냐면 그것도 거꾸로 메시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려면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 들어보셨어요?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남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다 개소리란 말이에요.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가 힘 빡 받거든. 그래, 나는 귀중한 존재야. 아니라니까요. 그게 죄라고요. 죄의 본질은 나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상처 주는 사람, 상처 받는 사람 다 보면 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있냐?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줄 때는 별 생각 안 하고 받을 때는 엄청 크게 생각하죠. 그래서 계속 이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말이 내로남불. 내로남불, 내로남불. 참, 난 내로남불이 뭐야? 이 사자성어인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렇죠? 이 전부 나 중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부 다 사실은 정치하는 인간들 보면 우리가 보면 다 똑같잖아. 이놈도 저놈도 결국에는 파고 보면은 이 어느 하나 먼지 안 나는 놈 없네. 아이 더러워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내로남불이야. 그렇죠?
가인이 자기가 죽임당하는 건 엄청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새끼가 당장 전능한 손으로 한 대 후려쳐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심판하러 오신 거잖아요. 죽여도 아무 할 말 없는 거죠. 네가 죽였기 때문에 너도 죽어라 이야기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인 거잖아요. 내 심판이 너무 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죽을 것도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 바라보면 한 대 더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우 죽인 거는 뭐 죄책이 무겁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네가 죽는 거는 그렇게 큰일이야? 그게 그렇게 큰일이면 네 아우한테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지. 어떻게 쳐 죽일 수가 있냐. 인류 최초의 살인죄잖아요. 그것도 형제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표를 주사가 아니고요. 표를 줬다라고 하면 무슨 뭐 암행어사 마패 같은 거 이렇게 줘가지고 누가 자기 죽이려고 하면 딱 이렇게 보여주는, 표를 주사가 아니고 표를 심으사, 풋 집어넣으사.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이마에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이제 표를 낙인 찍듯이 표를 찍어주는, 이제 이렇게, 그래서 마크를 넣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 그 구약 시대 때 마크를 넣어주는 거는 그 히브리어 문자 가운데 제일 마지막 글자 타우를 쓰는데, 이 타우가 지금은 뭐 이렇게 생겼는데 옛날 타우, 고대 타우는 X자로 생겼단 말이에요. X 마크를 이렇게 표시로 넣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개 있지만 뭔지는 몰라요. 어쨌든 가인의 몸에 표를 하나님이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표를 새겨주셔서 누구든지 딱 보면 아, 하나님이 그 표를 보고 죽음을 면케하려고, 그 어떤 자도 가인을 죽일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는 표를 가인에게 새겨주시는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사실은 심판을 주고 저주를 주는 것 같지만, 제가 그 창세기 3장 저주를 설명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저주로 심판하는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은 상태에 있는 인간이 어떤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그냥 묘사하는 거다. 그 심판을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요 설명을 했었던 것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인에게 설명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이 묘사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그렇게 저주를 할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네가 그 죄 때문에 땅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게 힘을 주지 않고 네가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게 되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되게 내가 만들 거야, 저주 주게 만들 거야,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에 따르는 형벌과 저주와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느껴야 돼요. 가인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게 주는 죄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책,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심판, 하나님 주신 처벌, 그걸로도 번역이 되지만 다른 한 가지 뜻은 그냥 죄라고도 합니다. 죄. 그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이 가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지금 아우아벨을 죽였구나 지적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런 상황과 가운데 네가 빠져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도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죄를 저지른 가인이 어떤 저주와 심판 가운데 놓여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지를 볼 수도 있지만, 아담 이야기도 그거였잖아요.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쫓겨나가서 어떤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지는 것들을 1차적으로 볼 수 있지만 2차적으로 그 안에 다 하나님이 살려주는 은혜가 숨어져 있는 본문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지금 가인의 죄를 지적하고 가인을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2차적으로 읽어보면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가인이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심각한 심판과 저주를 내게 가져왔구나. 왜? 땅이 더 이상 내게 효력을 내지 않고 나는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낯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건 거꾸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두려워했었던 것들 중에 보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라는 것들이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가인이 땅에서 저주받고 사람들 죽임당하고 이런 것들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낯을 내가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건 사실은 저주받은 자치고는 굉장한 깨달음이죠. 사실 하나님 있건 없건 우리는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낯을 내가 뵙지 못하는 것을 되게 크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이야기를 뒤집어서 아까 전에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 죄가 너무 큽니다 라는 걸로 뒤집어서 보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세요? 네가 죄인이다. 네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심각한 문제 가운데, 심각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음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데 너무 행복하게 자기 뜻대로 잘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낯을 떠나 있으면 너무 삶이 고달프고 허무하고 너무 힘들고 왜 내게는 이런 문제가, 왜 내게는 이런 고통이,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나에게 계속 있지? 이것 때문에 갈급한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왜? 인간은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못 보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에덴 동산에 처음 지음을 받은 아담이라니까요. 아담이 영원한 생명이 없었다니까, 처음부터. 그렇죠? 아담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이 언제 생명에 대해서, 언제 생명나무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냐? 하나님 앞을 쫓겨나가서 저주받고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았을 때, 그때 내가 생명나무를, 그러니까 우리들은 왜 생명나무를 안 먹고 선악과를 처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담은 그런 얘기가 아니야. 진짜 그래서 아담에게 은혜는 언제 생기냐면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피조물이고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알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졌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 이 가인의 생각에서는 그냥 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여호와의 낯을 여호와의 낯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살아야 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가인이 내 죄가 이렇게 무거운 거라는 걸 알게 되죠. 내 죄가 이렇게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바로 회심이고, 내 죄가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과 단절시키게 만드는 큰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죄에 대한 한탄과 혐오가 일어나고 돌이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죠. 그 회개한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죄를 인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인식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용서를 함부로 못하죠. 반드시 거기에는 대속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표를 주는 장면은 사실은 구약에서 다시 한번 그 포로기 때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펴봤듯이 계시록에 또다시 등장을 하죠. 이마의 표, 손목의 표, 표를 봤죠. 근데 두 가지 표가 있죠. 하나는 짐승의 표가 있었고, 하나는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어린 양의 이름이 쓰인 표가 있죠. 두 가지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나온 표가 계시록에서 이제 그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최고 절정이죠. 마지막 때에 그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그 표가 두 가지 표인데, 하나는 짐승의 표고 하나는 어린 양의 표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이름.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을 써주는 거죠. 가인에게 어린 양의 이름을 하나님이 써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진짜 썼다는 게 아니고 그림자로 보여준 거고 모형으로 보여준 거니까. 그리고 아직 점진적인 계시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유아기적 그 모양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이 표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이 표는 가인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표. 그래서 가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가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한 표는 계시록에 보니까 그냥 아무 표나 준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린 양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 그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 넣었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에게 어떻게 새겨 넣으셔? 이마에 글씨를 쓰나요? 아니요. 성령으로 새겨 넣죠. 하나님이 법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새겨 넣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법을 새겨 넣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법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라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새겨 넣는다고.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가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 그럼 표를 지금 만들어주는 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의 이 가인 이야기는 창세기 3장의 아담 하와 이야기랑 완전히 포개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 가인은 아담보다 더 악한 존재예요. 더 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도 품어주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근데 그 가인의 더 악한 존재라고 표현을 했는데 더 악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죽이는 거라니까.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아벨 죽이는 것 같지만 아벨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벨의 모형인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밟아 죽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요. 그리고 의도치 않았는데 짓는 고의가 아닌 그런 죄가 있습니다. 두 개가 분명히 나뉘어요. 어떤 죄가 더 악한 거죠? 고범죄가 더 악한 거죠. 우발적으로 짓는 죄는 살인이다 할지라도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그냥 용서는 안 돼요. 왜? 율법에 의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렉스 탈리오니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누구든지 죽였으면 자기도 죽음으로 그걸 갚아야 돼. 그렇죠? 근데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안 죽였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살려주는 제도가 있죠. 그게 이제 도피성인데, 도피성에는 누구만 그런 들어갈 수 있냐면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죽어야만 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죽였으면 들어가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죠. 법대로라면.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놈도, 죽어야 될 죄를 지은 놈도 들어가면 살려준단 말이에요.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 그 아도니스, 아도니아, 이 사람도 사실은 나라를 갖다가 배신하고
나라를 갖다 역적 모의를 하고 당연히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인다. 찾아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법대로 한다면 고범죄는 못 들어가고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지은 자만 들어가는데 실제로 실정법으로 어떻게 사용됐냐면 고의로 지은 자도 들어가면 안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죽도록 거기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이 살아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거로 본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대신 죽으면 이제 이 사람은 그 죄에서 이제 그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죠. 왜? 자기가 살인했으니까 자기가 살해당해야 되는데 자기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대제사장이 죽었으니까.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 대제사장의 그늘 아래에 있었으니까. 그 대제사장이 죽은 거를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해방이 된다고. 그때 해방이 되고 자기는 다시 자기의 이 땅으로 돌아가서 기업, 유업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우리 구원을 설명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보세요. 왜 그러면 의도하고 죽인 것, 의도하지 않고 죽인 것 이것을 법에서 나누고 있는데 실제로는 왜 그걸 안 나누고 의도하고 죽였는데도 왜 들어간 걸 허용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고범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몰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고. 맞죠? 고범죄를 지으니까 악하고 어쩌다가 우연히 지으니까 안 악하고 이건 우리 생각이고 이것든 저것든 다 악한 것인데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왜 다 죄를 짓고 있냐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쨌든 알지 못하니까 전부 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그 죄를 분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알아도 분별하지 계속 넘어지긴 하겠지만 그때 죄가 뭔지를 알게 돼 있다고. 진짜 죄가 뭔지를.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모르는 것입니다. 아담이 왜 죄 지었어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선악과를 내가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막 더 좋아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주려고 자기만 좋은 거 먹고 나 안 주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트러스트로 바꿔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건 뭔가 믿음직하지가 않아. 안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뭘로 드러나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걸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항상.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죄라고요. 그럼 가인이 죄를 지은 것, 가인이 죄를 저지른 것 또한 사실은 아벨을 죽인 것이지만 하나님을 지금 죽인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라고요. 사실은. 그게 진짜 죄고 그 죄를 지은 자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모든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지었기 때문에 우발적인 죄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에서는 하라그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한다 그것만 쓰인 게 아니고 우발적인 살인까지 다 포함한 단어가 쓰인 거라고요. 우발적으로라도 살인하지 말라. 계획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려면 하라그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걸 안 쓰고 우발적인 살인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돼 있다.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왜? 사실은 우리는 다 우발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무지에서부터 나오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도할 내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모를 때는 계속 내 생각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거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거 기도할 때는 얼마나 우리가 진실하고 신실하게 기도를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더 들어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 해보셨죠? 옛날에 많이. 아파요. 그게 무릎 꿇고 하면 다리도 저리고. 근데 아플수록 이제 더 잘 들어줄 거. 내가 이렇게 다리가 저리니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내가 생각한 기준으로 나가고 내가 생각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가죠. 그게 죄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우발적으로 짓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자기를 향해서 침 뱉고 두들겨 패고 비아냥거리고 지가 메시아면 내려오지 조롱하고 있는 그 자들 쳐다보고 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인 또한 알지 못해서 아벨을 그리스도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알지 못해서 죽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죽지 않을 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안 그랬을 건데, 그렇지 않았을 건데, 몰라서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해주셨을 때 진짜로 눈물 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게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잘한다고 생각한 것까지도 그 죄를 짓고 있는 건 줄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내가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있었던 자구나 라고 깨닫고 철저하게 거기서 돌아선 거잖아요. 내가 모르고 그렇게 했다. 바울은 안타깝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몰라서 사실은 다 짓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찾아가셔서 그 모르고 있는 죄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죄 안에 있으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 가죽옷 그 안으로 피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아담에게만 그렇게 찾아가신 게 아니고 가인에게만 그렇게 찾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가인이 악합니까? 아니 우리가 다 가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벨, 내가 그리스도를 쳐 죽인 자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까? 2차 세계대전 뭐 나치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기독교가 이 셈족을 갖다가 미워하는 유대인들 미워하는 기독교 신학이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어떻게 신학을 발전시켰냐면 저 유대인은 메시아 죽인 놈들, 나쁜 놈들. 가룟 유다는 메시아 죽인 놈, 나쁜 놈. 이렇게 가르쳐 왔다. 아니요. 가룟 유다가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죽인 거라니까.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죽인 거라니까. 지금 그렇게 신학을 갖다가 쫙 세운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가인을 보고 이 가인처럼 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가인처럼 살지 말자가 아니고 내가 가인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죽인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근데 그 나에게 오셔서 내 그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내 그 죄 안에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심판이고 죽음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거기서 나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가인을 찾아가셨냐?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부르신 이미 아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반드시 찾아가셔서 그 인을 주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야 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죠?
구원의 일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알게 되면 그 안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는다고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뭐 잘나서 깨달았어요?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세상 관원의 지식으로 깨닫는 거였다면 그들이 영광의 주를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인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인은 이후의 행적을 보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판단할 수 없지만 마지막에 뭐 그 인생을 제가 살펴보질 않았으니까 가인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고, 지금 그 죄인인 가인에게도 야 네가 그렇게 동생 죽여놓고 넌 맞아 죽어도 싸지, 그렇게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할 말 없는 죄인에게 죽지 않을 수 있는 표를 주셨다. 그게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이 구원 이야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움직이셨을 때 우리에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었구나, 나 완전히 저주재앙이구나, 그걸 알게 하세요. 그 마음이 가난해진다고, 애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지 않은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비례를 해서 그렇지, 돈 많은 자는 일반적으로 보면 애통해 하지 않아요. 돈이면 다 거의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진짜 그 부유함, 부자라고 하는 건 마음이라고, 영적인 상태라고요. 영적으로 자기가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심령이 애통하고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으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애통한다고, 힘들어한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가인의 죄가 무엇인지,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거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표, 죄인 가인에게, 가인 같은 나에게, 가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죽음을 면하게 하는 표, 가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그 기업을 얻도록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깊이 있게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모르고 저지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장성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